이사야는 남유다 제10대 왕이었던 우시야 때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인데요. 우시야는 52년 동안 남유다 땅을 통치했어요. 나라를 태평시대의 삶을 살게 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나 이런 일적인 이 번영 이면에는 종교적인 부패가 나라 안에 심각하게 있었습니다. 제사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많은 절기가 있었고 제사 때 많은 제물도 드렸다고 해요. 그런데 성전에 마당만 밟았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형식적으로만 예배하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우시야도 나이가 먹어서는 성전의 분향을 제사장만이 행할 수 있었는데 자신이 분향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가 죽을 때까지 나병에 걸려서 사는 그런 고통을 겪어야 했죠. 이사야 6장 1절은 우시야가 죽던 해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시야가 죽었다는 것은 이제 남유다 땅의 번영의 시대도 끝났다. 이런 어떤 절망적인 선언이죠. 사람들 편에서 보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6장의 이야기는 절망적인 이야기보다는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왜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았다.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희망의 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오죠. 근데 가장 희망적인 소식은 뭐예요? 누군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누군가가 내가 만났을 때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죠. 이사야의 만남은 곧 우리의 만남에 대한 그런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가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사야는 높이 들린 주님이 보좌에 앉으신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옷자락이 얼마나 큰지 성전에 가득했다. 그 옆에는 6개의 날개를 가졌죠. 그런 스랍천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얼굴을 가리고 있었어요. 왜 얼굴을 가리는 것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비춰주는 그 거룩한 영광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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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그 영광이 너무 커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이사야는 이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다 봤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본 순간 5절에서 이사야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화로다. 이거 재앙입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며 나는 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피조물인 이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어떻게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만 죄를 지었나요? 자기도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백성들 중에 거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지금 남유다 땅 모든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이다. 다 망했다는 거예요. 나도 죽고 이제 남유다 땅도 죽었고. 그러니까 어떤 걸 봤냐면 하나님 심판이 나와 이 남유다 땅에 임하는구나. 이걸 보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심판을 본 사람, 제가 주일날도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되면요. 심판이 있다는 걸 믿게 되고 그것이 나에게 임한 걸 알게 되면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면 입술이 부정하냐 이런 고백을 하냐는 거예요. 아니 입술이 뭘 말로 잘못했나? 오늘 이제 찬양을 스랍천사들이 찬양하고 있죠.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입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부정하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죠? 마음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이 입으로 나오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지금 이사야의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그 마음 자체가 이미 그의 삶, 전 인격이, 전 존재가 모든 백성이 뭐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죄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정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자신의 죄가 그리고 남유다 땅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커서 하나님 앞에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죄로 말미암아 자기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죄에 대한 이 5절의 고백은 죄에 대한 후회이면서 죄에 대한 곽성이고 죄에 대한 돌이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합니까? 6절에서 이 이사야에게 죄를 사해 주는데 성전의 제단에 타고 있는 수술 그 집게로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에 대니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되면서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럼 숫이 죄를 사해주는 도구다 이걸 말해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사야의 죄를 사해주고 있다.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서두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죠. 우시야 왕이 죽기 전에 어떤 죄를 저질렀어요? 분향하는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제사장만이 들을 수 있는 자기 자신이 분향을 했어요. 분향을 하는 것 때문에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우시야 왕에게 이 분향단은 죄 짓는 장소였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참 놀라운 거 뭐냐면 하늘 성소에 있는 이 분향단은 죄를 사해 주는 곳이 된 거예요. 왜요? 그곳에 있는 수술을 가지고 와서 천사가 우시야의 입에 댔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그러니까 우시야는 그 분향단에서 죄를 지었는데 이사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그 분향단에 있는 수술을 가져다가 용서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가득했다면 너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정하다고 말하는 너에게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다는 것을 이 천사를 통해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1장에서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많은 제물과 많은 절기를 통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성전의 마당만 밟았다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는 지금 어디까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마당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에서 그 언약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나는 자에게 하나님의 죄의 용서가 선포가 되잖아요. 지금 오늘 죄의 용서가 선포되었다는 것은 지금 이사야는 어디까지 가 있다는 거예요? 지성소까지 갔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지성소까지 가야 된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주일마다 한번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새벽에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지성소까지 가야 돼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가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내가 죄에서 건져내는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열망하는 예배로 오늘 이사야 6장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죄 용서를 받은 이 이사야가 남유다 땅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고 있나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갈 길을 살았어요. 번영을 따라 살아갔어요. 이 땅의 평화의 시대에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땅에 죄가 가득하고 불의함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남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는데 이 이사야는 어떻게 서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름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심판의 소식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회복의 소식을 알리는 사람으로 이 땅은 다 황폐해질 것이다. 이 땅은 망해질 것이다. 그런 회복의 소식은 뭐예요? 이 땅에 그루터기를 남겨둘 것이다. 작은 그 생명을 남겨두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소식이 온 열방을 통해 흘러갈 것이고 살아날 것이다는 한편에서는 심판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회복의 소식을 알리는 역할로 이 이사야는 부름을 받게 되고 그의 평생은 이러한 삶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그 은혜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게 되었을 때 삶 전체가 완전히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교회도 우리에게 이런 만남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거룩한 임재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를,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하게 정리된다면 내가 삶을 어떻게 살까요? 분명하게 살죠. 내가 분명하게 만나지 않았으니까 모호하게 사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날마다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6장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사야 6장을 두고두고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주일날도 이 부르심에 관한 그루터기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더욱 깊게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떤가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아무도 예배하지 못한 때 이사야는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많은 재물, 많은 제사, 그러나 마당만 받는 이 예배 가운데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거룩한 지성소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려지는 그 예배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도 회개하지 않는 때 이사야는 하나님께 자신은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회개하며 나가는데 우리는 이런 회개로 드려지는 제사가 있는가, 회개로 드려지는 예배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죄에 빠진 세상에 아무도 가지 않아요. 죄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심판 아래에 있는데 그들에게 그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아무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이사야는 그 부름의 소리를 꼭 하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이 보내심, 부르심 앞에서 그런 삶이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해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6장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신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죄가 너무나 크고 모든 백성들의 죄가 너무나 크다고 함께 고백하며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주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지 않는 이때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은 망하게 되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이 땅은 회복되어진다는 소식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사야 6장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중요한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평생에 남는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찾아가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마땅한 일터를 허락하시고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마땅한 좋은 배우자를 허락하시며 임신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태문을 여셔서 생명이 잉태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오늘 또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알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